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겼고 또 시간이 지나서 찾아와서 결산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종은 원금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냥 주인에게 드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해서 갑절에 이문을 남기게 되죠. 주인은요, 첫 번째 종에게는 혹독한 질책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 이 21절 말씀은 23절에도 똑같이 소개가 돼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종에게 주인께서 했던 칭찬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종들에게 결산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결산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회사마다 분기별로 결산을 하죠. 연말에 결산을 하죠. 우리 스스로도 이맘때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회고하면서 뭔가 결산을 합니다. 그것처럼 1년 1년 한 해 한 해가 쌓이게 되고 우리 남은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결산을 받을 때,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종이 당했던 질책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받았던 금 한 달란트,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은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드라크마였습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게 1드라크마입니다. 근데 6천 드라크마라면은 거의 20년치의 연봉이에요. 은 한 달란트가 거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금은 은보다 15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연봉 곱하기 15를 하면 무려 300년 정도, 300년 동안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여러분 계산을 해보십시오. 연봉이 1년에 한 5천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은요 한 1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액수예요. 그게 금 한 달란트라는 거죠. 그런데 금 한 달란트를 그냥 받아서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저렴한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예금으로 두면 그건 손해다, 어리석은 일이다,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아니 그래도 원금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 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자산이라면 그냥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그냥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인은요 애초에 그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종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달란트를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은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에게는 아주 넉넉하고 기분 좋은 칭찬을 하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합니다. 수고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그동안 애썼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두 배나
이문을 남겼니?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라는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해서 2배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해마다 연말이면 늘 이런 덕담과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우리들은 마스크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그냥 한두 달 고생하면 사라질 줄 알았죠. 5월 정도면 끝이 나지 않겠냐? 아니,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소망을 품었지만 우리 예측은 그냥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죠. 평소에 내가 하던 일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다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막혀버렸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아니, 외국 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지금 가지를 못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그런 지경이에요. 연말인데도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도, 편하게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저 그냥 집콕만 하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그런 지금 딱한 지경에 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이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이 되면서 쇼핑이나 음식 배달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을 하죠. 근무를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비대면, 언택트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꾸기는 너무 지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생활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놀지를 못합니다. 학교를 가지를 못합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손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문을 닫아야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뭐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렇게 지금 1년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해요.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물론 갑절에 이문을 남겼던 직접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그들이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성, 그들의 마음이죠. 충성되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요, 착한 종이었어요. 착하다, 착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평소에 좀 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착하지. 그러면서 그 착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선하다,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거겠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요. 의심도 많고 사사건건 비평적으로 불만 섞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착한 마음, 착한 성품,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 정서가 굉장히 참 착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미국이나 지금 유럽의 엄청난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남미 브라질 해변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흥에 겨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이나 돈을 찾아주기도 해요.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극구 사양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응당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하면서 쑥스러워하죠. 착한 마음들, 착한 마음들. 주인은 종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 참 착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그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용돈을 준 게 아닙니다. 맡긴 거예요. 주인의 것을 더 맡긴 거예요. 한 달란트보다 2배 더 맡긴 거예요. 5배 더 맡긴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해야 될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도 그들은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잘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보내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어요. 처음 겪는 일, 처음 가는 그런 길을 간다면 착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겸손해야 돼요. 왜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청해야 돼요. 그 소리에 경청해야 되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서 나아가야 돼.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정자들의 정책과 계획들이 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겸손해야 돼요. 참 어려운 상황, 난해한 일, 잘 모르는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 걸어가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될 때는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가장 정확한 정답에 근접한 결정들, 답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갖고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서 미운 마음,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뭔가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할수록 착한 마음, 착한 심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와 방법으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종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역할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이미 검증이 되었죠. 능력은요, 이미 재능은 인정받았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재능대로 여러분, 주인은요 이미 능력을 알고 있어요.
종들이 각각 갖고 있는 재능,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주인이 왜 한 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화를 냈을까요? 주인은요, 기대를 했어요. 무슨 기대? 이 친구 정도면 한 달란트 정도는 남겨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에게 충성하지를 않았던 거죠.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을 했죠. 그 재능대로 남겨왔어요. 그래서 칭찬하죠. 기대만큼 반응을 하고 충성한 거예요. 너희들 참 성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최선을 다할까요? 사람은 언제 성실하고 충성되어 일을 할까요? 그것이 자신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중단해버립니다. 더 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그 열정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여러분, 주인의 질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주인의 칭찬은 뭘까요? 너는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했구나.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런 엄청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일처럼 생각을 했던 그 충성심, 그 헌신된 마음을 주인은 높이 평가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상황이 힘들다, 상황이 어려웠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 주인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했던 것, 결과를 보고서 평가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그 마음과 수고와 애씀과 자기 일처럼 정말 부둥켜 안고 고생하고 애쓴 그 모습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힘들었지.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주인의 이 칭찬은 포상으로 연결이 돼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 수나 규모가 작은 것, 양이 작은 것, 정도가 가볍고 사소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돈의 규모나 가치로 볼 때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었죠. 2달란트, 5달란트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큰 일, 많은 것과 비교를 해볼 때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은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을 지금 기대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일과 큰 일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도 주인은 작은 일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사이즈, 숫자의 의미와 주인의 바라보시는 셈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들에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산법이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 남깁니까?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계산이 나오질 않거든요. 99살 된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야. 우리의 계산, 우리의 숫자에 대한 그 예측과 그 계산과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셈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셈법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린 여전히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 달력을 뜯으면 이제 고통의 터널을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더욱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속이 상해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계산법과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셈법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최종적인 결산의 때도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다,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힘내자, 맡겨진 일들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너 이만큼 남기지 못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그런 주인이 아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참 잘 오셨어요.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주님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던 올 한 해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리더로,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로, 아내로, 다른 여러 가지 역할로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래, 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고생 많았다, 너무너무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옆에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가능하시면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날이 틀림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기시고 칭찬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까지 잘 견디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